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나와 또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정말 우리는 그 사실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목적 속에 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부흥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증거를 그 누구도 아니고 성령께서 인을 딱 쳐서 보증을 하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를 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이건 놓쳐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거 채워지면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거 없으면 불신앙 들고 그거 좀 잘 안 되어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내가 지금 공고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이 교훈으로 가슴에 탁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질까? 어떻게 하면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려 했는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나대지 말고 진짜 기도 비밀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 해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나대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3일을 거기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주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의 그 찬송을 부르는 이런 삶의 목적 속에 들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될 것이다. 나대고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놀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에 행하는 그 말 속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 밖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이 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도 하면서도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진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가면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1시간 뒤에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만날 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제일 여러분 확실한 답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주어진 삶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눈 뜨니까 하루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헌신할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집니다.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해놓고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그게 여러분 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는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진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모든 걸음을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인도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너희가 성결을 유지하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과 그래 됐다 하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사역 속에 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면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보기 위해서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두게 하라. 좀 거리를 두고 정확하게 모든 백성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멋대로 살고 또 나의 것을 위해서 살면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령 인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정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최고의 삶 또 최선의 삶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주의 영광의 역사를 누리며 이 시대 앞에 정인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한날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걸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연약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있도록 축복하시되 우리 모두가 성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